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가 대학교 때 엄마가 점 보고 왔는데 올 여름 물 가까이 하지 마라고. 그런데 그 해 여름에 저하고 해수욕장도 놀러 가고 계곡도 가고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저 강서구에 잘 살고 있습니다. 딸들 놓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머리 깎는데 그 미용사가 저한테 그래요. 저 본동인가 있던 그 무당이 유명했대요. 했다 그래 하다고. 그런데 그 중국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남들은 올해 어디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을 먼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동양의 종교들, 도교, 불교, 천도교, 그들 또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는 막연한 세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막연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떠한지 계시록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다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유익이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모든 슬픔들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들, 역경들 다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할 수 있어서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떠남에 있어서, 이별함에 있어서 슬픔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특별히 이 곡식 추수와 포도 수확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다 합니다.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진리이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수고를 그치고 편안히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처럼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끊임없이 밤낮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사실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고통이 10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100년에 그 고통의 괴로움이 끝난다 그러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여러분, 질병의 고통,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 수고하는 그 수고의 고통, 또 사업의 실패에서 오는 고통, 갈등, 고민, 악한 영들의 공격, 이러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참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또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분주히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삶이 수고스럽고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이 여러분 깊고 끝이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 이 세상의 삶이 깊고 끝이 없다. 그래서 고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한번 아주 폭우가 쏟아졌죠. 작년에는 이 산불로 인해서 저 경상도, 특히 경상도 지역에 그 산불 피로 인해 가지고 인명 재산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는 폭우로 인해서 경상도가 아니라 이번엔 특히 충청도, 그죠? 충청도 지역, 그게 폭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 당사자들, 피해 입으신 그 당사자분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와 일들로 인해 괴로움이 많고 한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죄악된 이 세상에,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살다 죽을 때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욥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칠 것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죄와 슬픈 괴로움에서 벗어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거기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누리는 복, 행위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핍박과 고난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보상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하늘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고 다 기록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보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헌금송으로 순례자의 길 듀엣으로 부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부합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부합해서 제가 순례자의 길을 듀엣으로 제가 헌금송 부르려고 했는데, 어제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중이잖아요. 전도사님이 바쁘셔가지고 맞춰볼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로 미뤄줬어요. 아니, 이 본문에 맞춰서 딱 이 본문을 해서 이렇게 맞췄는데 여러분, 그 순례자의 길 2절 가사를 보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여러분,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이 땅에서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의 모든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보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보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합니다.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워 자빠져 계십니까? 누워 계십니까? 하려고 하다가 제가 누워 있으면 자빠져 있는 거야. 네? 바울은 위에서, 하늘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신은 달려간다고 그래.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 달려갔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누워 자빠져 있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땅속에 묻어놓고. 여러분, 그때 주인이 와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반드시 주님께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누구는 3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누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시록 보면 너가 적은 능력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몇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5달란트 받은,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에서 내가 얼마나 달려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달려갔느냐.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워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로 또 교회 전도대원으로 또 봉사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여러분,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주의 모든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품고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죠. 하라보다 하지 마라가 훨씬 더 많아. 십계명에 보면 뭐예요?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태생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많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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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모함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인지.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계십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곡식 추수와 포도 수확으로 비유되는 환상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추수를 통한 상징이 때로는 그 악이 무르익어서 악이 찰대로 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고, 또 반면에 선이 무르익어 그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때가 되어 하나님이 자비로 의인들을 모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이 추수가 상징하는 의미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먼저 추수하는 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하는 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추수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씌워져 있다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리한 낫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낫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의 정도가
찰 때까지 찼을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만두지 않고 그의 낫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공의의 칼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두어진 포도들 어디에 던져집니까?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거두어진 포도들 어디에 던져집니까?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포도주의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쏟아지게 될 피의 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포도주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 깊이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즉 말고삐가 있는 데까지 닿았고, 그 넓이와 길이는 1600 스타디온, 대략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이,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때가 되면 임할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 세상의 쾌락들, 즐거움들 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나 주 안에서 죽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에게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슬픔들, 고난들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편히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에서 악한 자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쾌락 즐거움들 쫓아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훨씬 큰 보상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꼭 예수님 잘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악한 자가 판을 치고 형통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그 때가 옴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날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큰 보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